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 지향적인 삶, 구원의 마지막 시리즈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계속 3부 예배 때 구원에 대해서 세 단계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마지막 단계 영화의 단계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구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영화는 장차 완성될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설교를 했지만 그런데 이것은 단계라고 하니까 내가 칭의의 단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에 올라가고 영화로 단계에 올라가야지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순간 이 칭의, 성화, 영화가 한 번에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의는 이미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즉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받는 거고 믿지 않으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신 과거에 받은 구원 그리고 성화는 그 구원을 이 땅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구원을 최대한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화 그리고 오늘의 영화는 완성될 구원 마지막 때에 완성될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날 혹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100년 만에 엄청나게 강건한 나라가 됐잖아요. 자랑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이제 뭐만 하면 10위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가 나눌 정도로 세계에서 굉장한 군사력은 물론이고 경제력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주는 이 문화적으로는 것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았던 적은 과거에 고조선 때부터 쭉 봐도 절대로 없을 만큼 가장 잘 사는 때가 지금이라고 이 사회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더 잘 살게 된 것은 참 좋은데 이렇게 풍요로운 삶 가운데 문제는 이 영화로운 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자꾸 약해지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천국도 너무 좋지만 이 세상에서 재밌는 게 너무도 많아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게 너무도 많고 이 세상에서 너무도 많으니 즐길 수 있는 것이 너무도 많아요. 그것에 대한 사회현상 중 하나로 이거는 일본에서 먼저 돼서 일본 용어가 더 많은데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집에서 나오지 않고 다 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뭐 다른 많은 역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집에 나오지 않아도 집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 때문에 내가 나오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혹은 집에서 재택근무로 돈을 벌고 물건을 살 때도 배달해서 시켜서 막 이러니까 집을 나갈 필요가 없는 이 문화들 가운데 더욱더 물론 이거 하나만은 아니지만 여러 영향들 가운데 그것들 가운데 집을 나오지 않는 청년들, 집을 나오지 않는 자매들 막 이렇게 해서
사회 현상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더욱더 편해지고 더욱더 살기 좋아서인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도 편안하고 너무도 내 삶이 만족스럽고 너무도 즐길 수 있는 것이 많고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도 너무도 많고 요즘에는 예능을 봐도 해외여행 가는 예능이 거의 반 이상인 것 같아요. 뭐만 있으면 해외로 나가는, 이게 코로나가 끝나고 그런 게 더 퍼져나가서 그렇지만 이렇게 해외로 쭉쭉 나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내가 온전히 주의를 지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한 영향들이 계속 너가 너무 재밌는 것이 많은데 지금 이러고 있을 거야? 뭘 해? 뭐 이러한 것들. 너를 즐겨, 너의 삶을 즐겨. 일도 그냥 너가 벌 만큼만 벌고 그냥 즐겨. 이런 문화들이 오면서 그 문화가 결국 교회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장차 바라봐야 할 그 천국이 너무 약한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건 꽤 된 얘기인데 청년들이랑 천국에 대해서 논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데서. 그런데 천국은 너무 재미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컴퓨터도 없고 뭐 오락도 없고 놀고 없고 와서 맨날 천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도 1시간 2시간 하면 너무도 지겨운데 어떻게 그 천국에서 평생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지옥보다 나니까 그래서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천국은 지루한 곳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런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든지 조금씩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을 안 가봤으니까,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에 대한 얘기도 되게 굉장히 많이 써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담지 못해요. 성경에 천국에 대한 얘기를 담지 못하고 천국에 갔다 온 그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다 담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천국을 경험하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바랬던 것 중 하나는 내가 빨리 죽어서 난 천국에 빨리 갈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봤으니까. 설명할 수 없지만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큰 환희와 너무도 큰 감사가 있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니까 그것을 기대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더욱더 잘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부터 오히려 천국이 재미없는 곳, 혹은 천국 말고도 이 땅에서 너무도 좋은 게 많아. 그러니까 천국 가기 싫고 이 땅에서 더욱더 오랫동안 살고 싶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더 누리고 싶어. 이 땅에 괴로운 것도 있지만 재밌는 것도 있으니까 더욱더 하고 싶어 라는 생각들이 청년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청년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잘 모르니까 천국이 두렵고 재미없고 따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이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만족스럽고 아무리 다 즐길 수 있어도 이 세상은 우리들의 영원한 집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없을 만큼 너무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안에 뭔가 불만족스럽고 공허한 마음을 느끼는 적이 있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저는 이제 남자고 이제 제 주위에도 게임을 많이 하니까 저도 게임을 많이 했던 시절이 있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은 게임의 목표는 뭐냐면 결국 중요한 건 남들보다 월등히 강해져서 맨 위에 가장 강해지는 것이 제 1차 목표예요. 만약에 그게 뭐 왕을 잡는 거라면 왕을 가장 단시간에 가장 빠르게 잡는 게 목표예요. 가장 빨리 하는 게 가장 목표인데, 그런데 게임 핵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런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서 내가 엄청나게 세지고 엄청나게 강해지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그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내가 엄청나게 강한 것으로 뭔가를 잡아서 누구보다 남들 위에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게임이 재미없어져요. 그 게임이 더 가치가 없어져요. 왜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고 너무도 무가치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가장 높이 올라가도 내 마음 가운데 차지 않는, 만족스럽지 않은 그 뭔가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새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었던 그 박진영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보셨나요? 힐링 카프나 이런 거 나와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박진영이 얘기했던 것을 잠깐 이렇게 요약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거 한 3분 정도 되는데 이걸 영상을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여기 비어 있는데 이걸 막 메꾸려고 뭐지 어떻게 메꿔야 되지 이랬었고, 저도 알지만 내가 호텔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정말 일주일에 막
4, 5일을 막 파티 놀고 이거를 한 2년 했는데 어느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사람들 막 널브러져 있고 방송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때 나한테 한 말이 병신 딱 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다 사람들 나가라고 내 방에서 나가라고 그리고 다시는 안 했어. 다시는 안 했어. 근데 문제는 살아야 되잖아. 살아야 되는데 텅 빈 것 같은 나는 음악이 최종 목표라고 생각한 적은 없거든. 음악은 내 직업이고 행복은 이제 대인관계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 살 수가 없게 된 거야.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오케이 그러면 깨달은 게 이거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죽어서 어디 가고 이거 끝장 보이지 않으면 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뭐 전 세계 있는 모든 종교를 공부한 건 아닌데 이제 메이저 종교를 다 파헤친 거야. 그래서 2012년 10월 말에 침대에다가 성경을 놓고 무릎을 꿇었어 그냥. 아 진짜 형이 납득을 한 거야? 나는 성경이라는 책을 파헤쳤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사실인 걸 알아서 그 책을 믿어.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학과 교수님보다 내가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알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가서 살았잖아. 핸드폰 버리고. 나 이거 끝장 안 보면 나 못 살겠어. 근데 어떤 목사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을 믿은 게 아니라 책을. 형이 열심히 노력해서 연락에 파본 결과 누구보다도 진짜 끝장을 보자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음악보다 열심히 공부한 게 이거 하나인 것 같아 평생. 나는 에너지가 있어야 사는데 내가 볼 때 에너지가 제일 필요한 게 두 개인 것 같아. 뭐냐면 열심히 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올바르게 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해. 이 둘 다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 열심히 살아야 되면 왜가 필요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도 왜가 필요해. 이게 생각해보면 올바르게 사는 게 힘들어. 왜냐면 속에서는 막 별의별 욕구가 다 일어나는데 그걸 다 누르고 올바르게 살려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이유가. 그 이유를 찾으니까 매일 아침에 아무 고민이 없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눈 떠서 내 할 일은 매일 똑같아. 아무 헷갈리는 게 없고 질문도 없고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 누굴 만드는지 왜 하는지 노래를 왜 하는지 춤을 왜 추는지 다 아무것도 궁금한 게 없어. 그냥 끝난 거야. 그 상태로 사니까 10년째 뭐 이런 단순한 날들이 반복되면서 그 단순함에서 오는 행복과 여유와 뭐 고민이 없으니까. 해보셨나요? 우리가 뭐 박진영이라고 하면 구원파라는 말이 많아서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영상을 만들면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본인의 입으로 나는 구원파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구원파인지 아닌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박진영은 제가 볼 때 박진영은 알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믿는 것 같진 않아. 그가 한 언행들 중에서 나는 성경은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고 나는 어느 종교에 속해 있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지식적으로는 아직 맞는 것 같은 제 생각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박진영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2010년, 2011년, 12년이면 박진영이 굉장히 잘 성공했던 그 시절인데도 그렇게 놀고 파티하고 세상 가운데 남부럽지 않을 박진영의 목표가 뭐였냐면 제가 100억을 모으는 거였대요. 근데 그것을 모으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갔을 때 이렇게 방탕한 생활도 해보고 했었는데 그게 갑자기 어느 순간 너무 허무해지고 무가치한 순간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성공하고 그 위치에 올라가면 이것이 만족감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들 가운데 공허하고 무가치한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여기 한 20명 정도가 있는데 내 삶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완전 만족스러워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이 정도 있으면 한 명쯤은 나와야지 돼요. 내가 잘 살건 못 살건 상관없이 내가 한 목표가. 그런데 지금 이 20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없고요. 이게 20명에서 그렇지 2천만 명을 모아놓고 얘기해도 단 한 명도 나는 정말 완전 진짜 그 누구도 만족하지 않을 정도의 기쁨을 느끼면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어 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출처가 어디냐면 메이드 인 천국. 우리는 천국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출처가 하나님에서 나와서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비로소 인생의 이 공허함의 이유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박진영과의 대화를 하지 않았으니까 믿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말에서 박진영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재미없어가 아니고 너무도 편해. 고민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편해. 왜냐하면 나를 만든 이유를 아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아무 고민 없이 살아가는 게 지겨워가 아니라 그 전까지는 엄청나게 재밌는 것을 했어도 가치가 없었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그냥 똑같이 하루를 보내도 결국 내 마음은 편해. 왜냐하면 내가 나를 만든 이유를 아니까. 이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루하루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냥 어저께와 똑같은 하루가 지나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지나가는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가 장차 바라볼 천국,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죽을 때 만나는 그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간다면 그 하루하루가 그냥 내가 오늘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웠던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행, 천국산,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인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가 결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불편하고 힘든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면 아무 걱정이 없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이후에 아무리 잘 살아도 에덴 동산 같은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당연히 어려운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아갈 그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다들 천국에 한 자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갈 곳은 그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하고 조금 억울하고 힘들고 서러운 일이 있어도 이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 별 문제 없이,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길 가다가 지갑에 100만 원 있는 지갑 잊어버려도 물론 억울하고 분하고 지겹지만 그게 큰 영향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돈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천국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땅의 고민이 별것 아닌 박진영과 같이 그냥 너무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국에 대한 이 그림을 추상적인 그림이 아니라 확실히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나아간다면 그래 그냥 한번 가는 곳이지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이 기록된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천국은 죄와 아픔이 모두 없어지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픈 것이 없을 때는 아픈 것이 없다는 것이 감사한 줄 몰라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 그냥 당연히 일어나서 근데 어느 날 일어났는데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파. 그럼 이게 계속 신경이 써요. 이게 쭉쭉쭉 아프다가 한 10일, 20일 아프다가 어느 날 일어났는데 안 아파요. 그러면은 어때요? 오늘 안 아프네? 너무 좋다. 그냥 안 아픈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죠. 근데 천국은 이것이 당연히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그 어떤 것도 다 없는 이유가 다 지나갔다고 얘기해요. 이 땅 가운데서 아픔이 다 지나가고 그곳에는 이런 아픔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 땅에서 삶은 항상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쉬운 직업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 일이 내가 만족스럽냐 만족스럽지 않느냐, 내가 재밌게 하느냐 재미없게 하느냐는 갈려있지만 그 일은 그 어떠한 작은 것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육아를 하니까 지금 저희 딸이 3시간에 한 번씩 밥을 먹는데 지금 120ml를 주는데 항상 80을 먹고 캑캑캑 하고 안 먹어요.
그러면 등을 두들기고 트름을 시켜주고 그 후에 40을 더 먹어요. 그 80 먹는 게 너무 버거운 거야. 밥 먹는 것도 이렇게 버겁게 먹는 그 시절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먹고 노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분명히 다들 어릴 땐 다 먹고 놀았을 거예요. 잠자고 먹고 놀고. 근데 이것도 버거운 것이 있는데 그 어떠한 일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편해지지만 그렇다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어려운 것이 없는 것은 아니죠. 다른 고민들이 생기죠. 아무리 잘 사는 선진국에도 분명히 범죄가 있고 질병이 있고 배신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의무와 고통이 가득한 곳이 이 땅에선 어디든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은 다 해방이 되는 것이에요. 그 찬양 중에서는 그 흑인 연가들이 많거든요. 이것은 그 19세기 남부의 노예들이 흑인 노예들이 자신들의 이 삶을 어려운 삶을 대변하면서 흑인 연가를 많이 불렀는데요. 이 흑인 연가의 가사를 보면은 어떤 찬양들이 많냐면 찬송가 463장에 신자되기 원합니다. 혹은 147장에 너 거기 있었는가? 그 다음에 372장에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 이런 찬양들인데 이런 찬양들의 가사의 내용 뒤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거기 갈 그 천국에는 아픔이 없네. 거기 갈 그 천국에는 슬픔이 없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어렵고 너무도 괴롭지만 다시 올 그 땅과 천국에는 아픔이 없네 라는 흑인 연가를 부르며 견뎠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굉장한 위안과 굉장한 위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임을 그들은 알고 지금 내가 이렇게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 상태일지라도 혹 올 그 천국 가운데 내가 아픔 없이 살아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그 일을 견디고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지나가고 마지막 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천국은 하늘 아버지와 우리가 영원히 교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앞절에 21장 3절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은 우리가 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많은 것이 흰옷 입은 천사들이 함께 모여서 하프를 연주하면서 옛날 악기들 우리 영상 보면 연주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지루한 따분한 클래식 들은 것처럼 그렇게 지루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즐겼던 그 활기와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사랑이 넘치는 아직 모르지만 게임보다도 재밌는 혹은 세계여행보다도 재밌는 혹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것을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마련해 놓으시고 이미 지금 천국에 간 사람들은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땅에는 그 어떠한 것도 인간이 만든 것은 없어요. 이 땅에 게임이 굉장히 재밌다면 그 게임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만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세계여행이 재밌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지구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벗어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천국은 그 모든 것보다 더 기쁘고 재밌는 곳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은 익스트림 스포츠, 어떤 사람은 영화, 어떤 사람은 관광, 예술 이런 것들 모두 합친 것에 100만 배가 넘는 것이 아마 천국의 기쁨일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루하루 천국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느끼는 기쁨일 것입니다. 지루하게 예배드리고 나가는 것이 아닌 모든 순간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 바로 이 천국인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일매일이 놀람이고 기쁨이고 사랑이고 평안한 곳이 바로 이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정말 신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천국이 정말 신나고 너무나 기쁜 곳이구나. 나의 희망은 거기에 있구나. 이 땅 가운데서 이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반드시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정말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천국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에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은 이 땅 가운데서도 복을 받고 상을 받죠. 그 상이 물질이 아니더라도, 건강이 아니더라도, 혹은 물질로 줄 때도 있고 건강을 줄 때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천국의 전야제 같은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만드는 것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창조하는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우리가 전야제로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기쁨이 있다면 이 기쁨이 지옥에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천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천국의 기쁨이 분명히 있고 그 천국에 대한 상속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진짜 상급은 영원한 천국에서 받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열심히 한다고 하늘의 상급이 더 커지고 덜 커지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가장 서열이 있다면 가장 밑바닥에 상급을 받은 사람들도 이 땅 가운데 가장 기쁜 것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 상을 받기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것도 하나님이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아무도 나에게 기도하지 않아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이 땅의 그 어떠한 상보다도 노발상보다도 더욱더 큰 상을 분명히 예비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분, 가장 완벽하신 분, 창조하신 분 생각만 해도 우리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을 바라볼 때 이 땅의 고민들이 조금 별거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상금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상을 받지 못해도 세상에서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덜 살고 덜 벌고 덜 먹어도 그것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것이에요. 조금 가난해도 기죽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이 땅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으신 환경대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혹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 그래도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일들이 다 천국의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서 점점 하나님의 상급이 쌓이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든 아둥바둥 저 사람보다, 내 옆 사람보다, 혹은 내 형제보다, 그 누구보다 더 잘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손에 쥐려고 눈에 핏발을 서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고 욕심을 부리면서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큰 것을 마련해 놓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 이게 얼마나 무가치한 것이에요. 100만 원, 1000만 원 굉장히 큰 돈 같지만 100만 원, 1000만 원도 빌 게이츠 같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금액이 큰 게 아닌가요? 아니죠. 근데 더 큰 것이 있다면, 더 큰 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별거 아닌 것이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어떠한 만족보다 더 큰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거룩한 여유가 있는 그 천국 지향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영화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칭의, 성화, 영화 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서, 칭의, 이미 받은 구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고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받은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가장 최대한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성화, 그리고 그 성화의 삶을 누리고 살면서 그 마지막 때에 바라볼 그 천국에 대한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그 기쁨, 영화,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단계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순간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들과 너무 악착같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여유롭고 평안하고 그냥 어제 있는 것 오늘 있는 것 별것 아닌 일같이 하면서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